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읍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원래는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신기술을 배웠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통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가사가 정말 그냥 가사를 읽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온 사방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딱히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캠퍼스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통치자는 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하는 또 대통령들과 우리 여러 중요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독재도 하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네들은 이런 미물보다, 동물보다, 식물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먹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너네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면 너네들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자 밑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우리를 풍성케 하고 부유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왕 밑에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의가 맺혀지고 평강이 맺혀지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보여주며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천국이 오늘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니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 평안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하며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네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천국의 맛을,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진짜 천국을, 진짜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쁨과 충만한 이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 땅에서 그만하고 천국 가고 찌들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고만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충만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여기 빨리 제가 텐트 3개를 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자기들 거는 없어요. 심지어 자기들은 그냥 옆에서 그거를 바라보는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를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나십니까?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나 싶어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안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갑니다.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가? 세상 통치자들은 법과 행정력, 공권력을 그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공무원들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군의 통수권자죠. 대통령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법이 이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어떤 독재자들은 힘과 무력과 군대를 가지고 통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무슬림들은 종교를 가지고 정말 사람을 주어락펴락하죠. 자살 특공대 해가지고 쫓아보내고, 죽으면 눈 뜨면 천국일 것이라고 이러면서 허황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회사 사장님은 무엇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돈으로 이끌으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연봉을 주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면서 여러분 충성하면서 직장에 마음을 붙이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뭔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죠. 뭔가 돈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공권력, 국가 권력과 군대와 이런 행정적인 힘은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돈이나 공권력이나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로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어떤 강팍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말씀 많이 읽고 계신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789년에 태평양을 지나던 영국배에서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선장과 기관사들을 보트에 태워서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배를 탈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국으로, 영국으로 귀환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찾아보니까 남태평양에 피케언이라고 하는 작은
이 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려보니까 거기 진짜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수십 명의 선원들이 우리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자 생각하고 원주민들하고 결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전해주면서 거기서 땅을 경작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원들의 본이 뭐냐면 술이고 음란이고 또 폭력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을 깔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술주정을 하고 이제 섬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원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우연히 자기들이 타고 왔던 그 배에서 밑창에서 신구약 성경책 한 권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소일거리 한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읽던 이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는 훗날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순간 삶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회개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은 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뚜렷이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날 그 순간에 이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선원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일어나는 변화가 또 다른 선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 섬 모든 원주민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히 그 섬을 지나가던 영국 해군이 그 섬을 발견합니다.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원주민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개한, 그리고 그 섬에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기록이 남겨져 있기를 그 섬 사회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오히려 영국 본토보다도 품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품위가, 절제가 있더라는 거죠. 남태평양 오지에 있는 섬을 영국 군인들이 발견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늘 하던 대로 원주민들 잡아다가 팔거나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섬의 법이고 예절이고 규율이고 너무나 절제된 문화가 그 마을에, 그 섬에 정착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사회가 원주민 사회에서 형성될 수가 있느냐 하고 알고 봤더니 이 한 권의 성경이 그 섬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이 섬의 이름이 영국 본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은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회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군대가 무력으로 그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압제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정치가가, 세상 어떤 군대가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감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죠. 희한하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다시 바로해 줍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씀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어떤 어둡고 부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러서 쪼개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둡고 병든 사회라도 깨끗이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4세기의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북방의 야만족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큰 시리를 느낍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로마가 이 국교를 기독교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야만족 게르만 민족에게 망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 게르만 민족이 중세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자기 나라의 국호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복음이 그 야만 게르만 민족 안에 들어가서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더 넓게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직장, 내 사업터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이 사회 곳곳에 정말 치열한 경쟁이 판을 치는 이 사회, 그래서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학교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대학입니까? 오직 대학? 오직 취업입니까? 오직 성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고 첫 출발선에 선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 큐티학교 합니다. 큐티학교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듣는데 익숙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고 후다다다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적용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하는 말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말고, 롯데가 이겼더라 졌더라 그런 거 말고, 이번에 뭐 일본 지금 난리가 났대요. 뭐 이렇게 홈런도 치고 막 도루도 많이 하고, 그 선수 있잖아요, 일본 선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오타니. 제가 와 오타니 하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누군데. 정말 전무후무한 선수가 나왔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뭐 관심 가지는 드라마도 있고, 또 뭘 하더라, 누구랑 통화하는데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다던데, 그 하는 드라마를 니 그거 보나 저보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재밌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더라 저게 재밌더라, 좋아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초반에는 1장부터 쭉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의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니까 말씀으로 편지를 받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편지를 전해주고 빨리 와야지 마음이 편할 텐데,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음 불편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다가 또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는데 디도가 딱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는 다 회개했다,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와 교육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헌금 말고 연보. 헌금하고 연보는 다르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자꾸만 가득 채워지면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전혜선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럼 전혜선 집사님이 오늘 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게 자연스럽게 툭툭 터져 나오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막 손가락에 그거 말고 진짜로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자꾸 일어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오셔도 됩니다. 등록 안 했는데 목사님 가도 됩니까? 황보은 집사님 오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배우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그러대요.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들 그러시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큐티를 6개월 제대로 하면 인간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정말 유명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인데 그 큐티를 중심으로 목사님이, 우리 여목사님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듣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기존 성도들 설교 들은 걸로 한 주일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죽 한 그릇을 먹고 버티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죽 한 그릇을 먹고는 일주일을 버티자. 그거 됩니까? 신경질 나지요, 짜증 나지요, 배고프지요. 일 시키면 아무것도 못한다. 왜 못해요? 죽 한 그릇 먹고 뭘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매일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됩니다. 밥.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잘 지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말씀을 요즘 읽고 계시죠? 읽으면서 적으십시오. 또 옆에다가 감동이 오면 적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좀 하셔요. 목사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말씀의 뜻을 이해도 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우리 한 달간 신약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여러분 곱씹으십시오. 때로는 그 한 문장을 하루 왼종일 되뇌어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속아 먹은 것을 자꾸 되새김하듯이 우리도 말씀 몇 구절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되새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는 것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수도자 중에 귀용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귀용 부인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다면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벌이 꽃의 표면만 대강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것보다는 꽃의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과즙을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발견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 아니고 온몸으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귀로도 읽고 또 묵상하며 눈을 감고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깊숙이 들어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각을 따라가면 자기 생각으로 비행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수한다는 거예요. 왼쪽 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있대요. 거꾸로 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특히 바다 위를 날아갈 때 그렇다대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모르고 어느새 막 하다가 기울어져 가지고는 자기가 뒤집어서 가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기판을 보고는 지금 자기가 완전히 정 거꾸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계기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기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나 개인이 먼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경제의 한 축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있어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값 싸게 거의 돈도 안 주다시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요.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배 대에 놓고 까만 애들 다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팔면 그냥 팔리는 대로 다 돈인데요. 그러니까 노예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값싼 노동력이죠. 노예 팔아가지고 돈도 안 듣는데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영국의 귀족들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리는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국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부 색깔 다르다 하더라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팔고 저렇게 동물보다도 더 잔인하게 행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합니다. 그리고 입법 청원합니다. 국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제도를 우리가 정말 폐지해야 된다고 가는 곳마다 연설하고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경제적인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윌버포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같이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안 할란다 그만둘 겁니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도와주든지 누가 하든지 관심을 갖든지 뭐 모르든지 간에 이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요 끝납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목요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 특공대 못 오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토요일 날 내가 1시간 시간 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하노? 놀러 가고 막 이 들로 산으로 가서 되겠나? 주일날 1시간이라도 전도하자.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노예 폐지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과 핍박을 평생 받았어요. 절대로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몰매 맞죠. 누가 이 사람을 끼워주겠습니까? 주류로. 그럼에도 윌리엄 윌버포스가 대중 앞에서, 의유 앞에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합니다. 부결돼도 또 올립니다. 또 설득합니다. 무려 그렇게 50년을 뛰어다닙니다. 영국의 노예제의 폐지를 위하여 1833년 6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윌버포스가 마침내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진짜로 영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노예제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노예제도다. 이거 막아서야 된다 하고는 결심을 하고 50년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력으로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말씀 위에 바로 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영국 전역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속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실 안에, 직장 안에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호구지책으로 밥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 사실은 말 못해요. 먹고 사는 거 걸렸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일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더 웨이브라고 성시화에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도시에서는 보니까 도시락 기도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침 일찍, 다른 아이들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믿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인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인정해 줄 테니까 기독교 너희도 우리 불교 인정하고 우리 대순진리교 인정해라. 그래서 온 종교가 우리 하나 되고 싸우지 말자, 종교 통합을 이루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흐름에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이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외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타락한 윤리입니다. 타락한 윤리.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 겁니다. 비진리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성애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동성애는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진리, 비진리가 아니고 인권으로 접근합니다. 인권으로 접근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 혐오 발언이다 이러죠. 얼마 전에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그 임명 받으시는 분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로 뭐라냐면 그거 혐오 발언이라고. 아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 그것 정말 사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했을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이라고 하고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 기독교 입 닫아라 말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락한 윤리죠. 대표적입니다. 타락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탄압 안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탄압이 아닙니다. 탄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든지 동성애를 지금 막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결연히 일어나서 반대해야 합니다. 매년 6월 달이 되면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하는 줄 알았던데 대구에서도 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부평에서 경남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합니다. 각 시마다 하는 것 같아요. 퀴어라고 하는 이 뜻이 성소수자들을 우리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10월 27일에 우리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세계로 교회 녹산에 있는 그 소년보 목사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일파만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합동교단 통합교단에서 총회에서 이번에 가결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27일은 주일인데 주일날 광화문에 우리 200만 명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취지는 그게 큰 기도회인데 기도회를 하자. 목적은 하나예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막아서자. 그러면 꼭 광화문 하면 우리 생각나는 우리 이제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또 떠오르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거국적으로 다 합의를 했대요. 그런 우리 뉴스만 틀면 나오는 목사님들이 절대로 강단에 안 서시기로 약속을 했대요. 앞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 절대로 하지 않기로. 목적은 딱 하나요. 동성애 우리 반대한다. 이거 입법하는 거 이거 완전히 막아서야 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거 악법이다. 이거 막아서야 된다. 하고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최근에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살면 지금 이제 혼인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 뭐냐면 건강보험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얘가 동성인데 남자가 남자인데 얘도 내 이 직장 의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청주지법은 최근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줬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고 저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뗄 거 떼고 붙일 거 붙여가지고 너 이제 여자다, 내가. 그거 이제 뭔가 수술을 해야지 뭔가 또 이게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어떻게 됐냐면 청주지법에서 수술 안 하고도 이게 정체성이 여자다 해가지고 뭐 정신과 의사 소견서하고 뭐 이래 붙여가지고 하면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정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요,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교단에서. 여러분, 그게 작은 일, 그럼 뭐 개체가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은퇴가 5년, 10년 남았는데 그 교단에서 사회 보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파면을 당하니까 교회에서 내보내고 사회보장 제도도 다 그 목사님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적이라 해가지고 성도들도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교회가 멀쩡하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정치권에서는 아유 너무 비약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안 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작이 그렇다니까요. 성별을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이 와가지고 결혼 목사님 줄에 서주십시오 하는데 줄에 나 못 선다 이러면요 진짜로 철커덕 하든지 감옥 간다니까요. 이게 그냥 그건 뭐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실로 지금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면 처벌받는 시대. 목회자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파면을 당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앞으로 여러분 유럽 교회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가 예배 출석,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인구가 기독교인의 3%랍니다. 3%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는 분들이 3%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이걸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는 그 출발선에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나서느냐. 저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가만히 계시는데 대법원에서 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때 그 대법원에서 그 방청객으로 계셨대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주변의 모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전부 다 탄식하며 울면서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정말 낙심천만해서 돌아와 기도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200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힘을 보여줘라, 힘을. 광화문에 가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치권이라든지 뭐 사회 전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인 이 합의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보여줘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10월 27일 날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거 어째 올라가노? 10월 27일.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가 제 후배라요. 전화를 거니까 그 친구는 이미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세계로교회 사역하는데 서울에 지금 출장 가서 10월 27일까지 서울에서 일한다대. 그래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형님 새벽 5시에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예배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총회에서 그날은 10월 27일은 합동, 통합, 고신, 백석 다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올라가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결의를 한대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니까 고속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해운대에서 연합 집회했잖아요. 추산 10만 명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했다는데, 사실은 요즘 사람 잘 모이지 않아요. 1973년입니까? 3년입니까?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막 할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짧은 영상들이나 사진들만 한번 봤죠.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힘들다고 안 가고 부산이라고 안 가고, 그래 속으로 이거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노 싶으니까 또 손현보 목사님이 피할 길을 주시대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인원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해가지고 우리 200만 명 모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배우는 게 그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정 잘 먹고 내 아이들 잘 먹고 우리 딱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 교회 좀 딱 이 정도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말씀의 통치가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나라가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랬대요.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대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요, 그냥 기도 부흥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고 회개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0만인 구령 운동을 100만 명을 전도하자 해가지고 들로 산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 여러분, 그 기도의 불씨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또 헌신해야 되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우리도 동참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욕은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욕도 많이 하고요, 뭐가 썩었다고 막 안 된다고, 교회 욕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기도가 하나님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통치 속에 살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 누리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 예수님의 향기죠. 예수님의 편지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캠퍼스에도, 하나님 학교에도, 중고등부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다원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성애가 무너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대표적으로 동성애, 또 여러분 다원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샬롬, 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타락한 문화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예계에도 경제계에도 정치계에도 하나님 사회 모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화와 입법과 사회와 하나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우리를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도 캠퍼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저촉되어지는 악법들이 세워지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두커니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게 하시고 윌버포스처럼 때로는 30년, 4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된다면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막아서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세우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화위복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공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